인생의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 각자 형편에 따라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미래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반듯하게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질문은 오늘 간수가 했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고 궁극적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긴급한 또 중요한 질문들을 가지고 사실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내려놓아 보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해보셔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왜 이 질문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질문인가 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주의 심판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의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좋은 것들이 그날에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과 성공과 명예와 학벌과 좋은 경력과 또 가정과 심지어 우리의 건강과 미모도 그날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 간수는 지금까지 아주 성실한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좋은 경력을 만들어 왔고 또 좋은 수입을 얻었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분에게는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마 이 사람의 중요하고 긴급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도 일상처럼 죄수들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죄수들이었는데 심한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그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이 사람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가지고 빌립보 씨를 흔들어 놓고 있구만 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땅이 흔들렸습니다. 옥문이 열렸고 모든 매였던 것이 풀어졌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이 흔들림 때문에 깼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으로 가봤더니 옥문은 열려 있고 모든 매였던 것은 풀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크게 깊이 낙심하여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수들이 탈옥을 했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법에 간수가 지키던 죄수가 탈옥하게 되면 자신의 생명으로 그 탈옥한 간수의 목숨값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죄수들이 다 탈옥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이 간수는 형장의 이슬로 심판대 앞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비참하게 매질당하고
탈주한 제수의 몸값을 대신하여 죽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바에야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겠다 하면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이 간수의 인생에 일생일대 최대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지탱해왔던 모든 좋은 것들, 좋은 경력, 좋은 수입, 좋은 가정, 그리고 그가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로마 시민권도 이 일생일대 위기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죽었구나.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좋았던 모든 것들이 휴지 조각보다 못하구나.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심지어 가족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살다 보면 이런 흔들림들이 우리에게 한 번은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좋았던 것들이 전혀 소용없고 아무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는, 휴지 조각보다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그런 흔들리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질문이 바로 무엇을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의 외침이 들립니다.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는 즉시 등불을 달라 하고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가 봅니다. 바울의 말처럼 제수들이 놀라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놀란 거예요. 간수에게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질문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옥토가 흔들리고 메었던 것이 풀어졌습니까? 도대체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위기 앞에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왔다고 생각했던 좋았던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들의 말처럼 하나님을 떠나 마음껏 살았던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알려주십시오. 성도님들, 인생 위기에 직면해 계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 앞에 주님을 찾아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위기를 벗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구원을 맛보게 하시죠. 그런데 그 구원을 맛보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구나 하는 답을 알고 주님께 더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위기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발은 교회에 걸쳐놓고 한 발은 여전히 세상에 걸쳐놓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 미래가 내 손에 여전히 놓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 하지 뭐, 다음 기회에 하지 뭐. 성도님들, 내일이나 다음 기회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있습니다. 누가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내일이 우리에게 또 온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5분 앞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일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데 그 기회를 못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지막 날에는요, 이 정도의 흔들림 정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흔들림이 옵니다.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건강이겠습니까? 명예이겠습니까? 학벌이겠습니까? 그때 우리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을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질문 앞에 바로 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답을 알려주십시오. 무엇하면 됩니까? 무엇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규칙을 가르쳐 주십시오. 율법을 주십시오. 내가 해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해낼 수 없습니다. 절대 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것부터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부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붙들어야지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간수에게 십계명을 준수하세요, 율법을 준수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줘도 규칙을 줘도 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고 영적 시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의의 길을 찾지도 못하고 또 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행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한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될 줄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소망이나 기대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확신시키는 것은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자기 기대와 소망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라고 말하는 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착각한단 말입니다. 될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누구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지 지적인 동의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고백에 내 인생을 거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상공부할 때 그렇게 가르쳤죠. 생명의 삶할 때 하신 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설명하면서 1850년대 찰스 브론딘이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주를 하나로 걷는 사건을 가지고 그 예화를 가지고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중심 잡는 막대기 하나 의지해서 찰스 브론딘이 미국에서 캐나다로 외주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갑니다. 그 건너가자마자 캐나다 쪽에 있던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브론딘, 브론딘. 여러분들, 제가 다시 이 외주를 타고
미국 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을 제 어깨에 메고 저 미국까지 건너갈 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거기 아멘 하신 분 나오셔서 제 어깨에 올라타십시오. 공포에 질려서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이 고백에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거는 것. 그게 믿음이죠. 맡기는 것이죠. 성도님들, 구원이 우리 손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구원이 우리 손에 달렸다면 매일매일 노심초사할 거예요. 매일매일 두려워, 걱정에, 근심에 쌓여서 떨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우리 손에 달리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하시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니 우리가 지불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 믿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고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내면에서 외면으로 삶이 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33절부터 34절을 보십시오. 그 간수와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의 상처를 씻겨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음식을 차려주고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죠.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이 거듭났기 때문에요.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첫 구절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난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 고난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사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을 때요, 바울 일행들이 빌립보 도시에 들어가서 기도처를 찾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얼마나 영역이 대단한지 이 귀신이 그 도시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점치는 귀신이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 일행을 가르쳐서 이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고 이들이 전하는 것은 구원의 길이다, 구원의 메시지다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바울 일행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죠. 여러 날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점치는 귀신의 소리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여러 날을 그렇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르면서 소리질러 외치니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쫓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날을 고민하다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영아 나오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즉시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떠나갑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여종 주인들은 수입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간원에게 데리고 갑니다. 간원은요, 죄를 심문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옷을 벗기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심한 매질을 하고 그리고는 깊은 감옥에 던져놨습니다. 감옥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깊은 감옥은 살인자라든지 중범죄자에게 집어 던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차코를 채웠습니다. 차코가 뭔지 아시죠? 이런 큰 판때기에 구멍을 뚫어놓고 발을 벌려서 채우는 겁니다. 발을 벌려서 채워 있는 건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착고에 채워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이런 고난이 우리 성도님을 찾아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좋은 일 하다가, 주님 일하다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주 하는 반응이죠.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주의 일을 한다고 했냐?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목사 된다 했나? 장로 된다 했나? 집사 된다 했나? 권사 된다 했나?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낙심에 찰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뭐가 이게 함께 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뭐가 나를 사랑하시는 건데?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나보다는 저 집사님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낙심에 빠져서 좌절하고 시름시름 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겠죠. 아이고 이제 어떻게 되노? 아이고 이제 어떻게 되노? 죽었다.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심한 매질을 당했고 깊은 감옥에 착고에 채워서 던져졌습니다. 심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택한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고 내 인생을 영원히 책임지셨다는 이 답을 아니까, 이것을 믿으니까, 여기에 내 인생을 거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낙심에 찬 것이 아니고 두려움에 찬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영성이 훈련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성으로 우리를 훈련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신자는 사탄의 표적입니다. 바울 일행이 몇 명이라고? 4명 정도입니다. 4명 정도가 빌립보시에 들어가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자 빌립보에 있는 귀신들이 울며 떨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은 여종을 부추겨서 그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여종의 그 주인들을 부추겨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심한 매질을 가하고 저 깊은 감옥에 집어넣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기가 죽어서 포기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답을 아는 사람은요, 오히려 찬송하고 오히려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받았던 훈련도 바로 이 훈련입니다. 안 좋은 상황을 만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못 믿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라고 사탄은 알았습니다. 그대로 반응했죠. 물이 없으면은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 꼴 보려고 애굽에서 나왔느냐? 물을 내라. 떡을 내라. 가는 곳곳마다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인생 끝나버렸습니다. 욥기에도 마찬가지죠. 욥도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은혜의 울타리를 거두세요. 그러면 반드시 욥은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심지어 욥의 아내도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만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리라 그냥. 성도님들, 우리가 이 훈련 받고 있습니다. 이 훈련 받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죠. 주를 위해 살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올 거라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욕 들어먹을 것입니다. 박해하고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예수님 때문에 모함을 당할 것이고 비방을 받을 것입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찬송하란 말입니다. 찬송하란 말. 왜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성도님들, 답을 아신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 이 작은 숲을 한 번만 떼서 살펴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사도행전 전체의 숲도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말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 믿고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핍박과 고난의 역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핍박과 고난의 역사예요. 한 번만 더 예수 얘기해. 다음번엔 가만두지 않겠어. 끝장을 볼 거야. 사람들이 공연 앞에서 이런 위협과 협박을 당했죠.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작정해 보십시오. 사탄 마귀가 두려워 떱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원망, 좌절, 두려워서 포기하겠지. 주일 성수 대충 해. 교회 봉사하는 거 대충 해. 대충 헌금하는 거 기분 날 때 해. 제대로 하려지 마. 죽어. 위협합니다. 유혹합니다. 손해볼 거야. 그래서 살면 재미없을 거야. 불행해질 거야. 위협하고 유혹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답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주여 이들의 위협을 하감하옵시고 오히려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가하냐? 판단하라.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그 답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결국 누가 이긴다는 얘기입니까? 사도행전에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교회가 이겼습니다. 교회가 이겼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하게 부흥했고 오히려 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4장, 5장, 8장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다니엘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죠.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결국 누가 이깁니까? 다니엘이 이깁니다. 자신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었던 그 대적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다니엘은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요 순교한 사람도 있잖아요. 순교한 것은 진 것입니까? 패배한 것입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겼습니다.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답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했구만. 이 귀신들이 두려워 떨고 있구만. 하늘에서 사탄이 별똥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는구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책임지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택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영성을 훈련해 가십시다. 이게 답을 아는 사람들의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짜증나게 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낙심된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기로 택하십시오. 왜냐? 답을 아니까. 좋습니다, 주님. 상황이 암울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독생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의 이 일상에도 나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화관이 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고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26절을.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은 기도와 찬송에 응답하셨죠.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결국 34절에는 간수와 그 가정이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옥토에 갇혀 계십니까? 어떤 문제에 매여 계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기도와 찬송으로 반응하십시오. 응답이 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를 핍박했던 모든 것들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의 앞길을 막았던 홍해는 오히려 새로운 길을 터주게 될 것이고, 위대하게 보였고 크게 보였던 골리앗 같은 문제는 하나님의 더 크심과 위대함을 경험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때 불신자들도 듣고 있습니다. 제수들이 듣더라. 그래, 너희가 뭐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데 한번 위기 앞에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하고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답을 아신다면, 진짜 답을 알고 그 답에 내 인생 걸고 계시다면 어떤 위기와 고난, 아무래 보이는 상황 속에서라도 기도하기로, 찬송하기로 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인생의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질문,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모든 다른 질문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 질문의 답을 알아야지 모든 다른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알고 그 답에 내 인생을 걸 수 있어야지,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다른 모든 중요한 질문에 답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답을 알고 계시다면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답을 아는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